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길게 나오죠. 우리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오지만 이 족보는 역사를 쫙 압축해 놓은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름에는 우리 부채 중에 접는 부채가 있죠. 딱 접으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되지만 펼치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펼쳐지는 이 부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 이야기를 쫙 줄여가지고 압축해 놓은 그런 압축 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이 다윗 왕을 보기 위해서 5절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롯은 누구죠? 예?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룻은요? 보아스의 아내로 나오죠. 보아스의 아내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원래는 남자 이름이 쭉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여기 처음 나왔고요. 또 5절에 여자 이름이 둘이 또 나와요. 두 번째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했고 보아스의 아내 룻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명까지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원래? 밧세바죠. 밧세바. 예, 밧세바가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죠? 이거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히 비정상이죠. 남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완전 비정상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의 심각한 죄 문제를 여기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셋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다윗을 거쳐야만 이 예수님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중요한 인물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족보에서 마지막 여자애는 누굽니까? 마지막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네 번째 마지막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이 또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 라합과 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몬, 라합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는데, 라합은 본래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근데 그 기생을 정탐꾼이 들어가서 만났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살몬. 이 사람은 유다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살몬이 정탐꾼이 되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가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생 라합이, 살몬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첩자라는 걸 한눈에 딱 알아보지요. 물론요, 이 라합의 집에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국제무역이 이렇게 성행하게 오고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여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리고란 이 성이 애굽에서부터 저 북쪽 혹은 북동쪽의 먼 나라까지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여기 딱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인들은 꼭 이 성을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야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쉴 곳도 있고 물도 얻을 수 있고 자기들 타고 다니는 가축도 여기서 잘 쉬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오고 가는데, 살몬이 그렇게 위장을 하고 갔어도 라합은 한눈에 딱 이 사람은 첩자다 하는 걸 알아보지요. 그러면 내가 사는 성을 정탐하러 온 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포스터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간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 신고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주지요. 왜 숨겨줍니까? 이 라합이 봤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이 보낸 첩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람을 신고해서 잡아가지고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이 속한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잡아 죽이거나 내가 상을 받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여리고성을 분명하게 멸망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숨겨주어서요, 이 정탐꾼들이 잡으러 온 군인들을 피해서 잘 살아가지고 돌아가게 해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 나는 확실히 믿어진다. 그런데 그때 나와 내 가족을 꼭 살려달라. 다른 사람 다 멸망시켜도 나와 내 가족은 반드시 살려달라.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살려보내지요. 그래서 정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여호수아와 이 살몬이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살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라합을 살몬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룻기에 나온 대단히 중요한 주인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라합이라면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라합이 어떻게 살까요? 내가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외국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기대를 할까요? 외국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선 우리말을 빨리 배우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또 원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잘 만드는 걸 빨리 배우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안 믿기를 원해요? 당연히 믿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도 빨리 배우기를 바라고요. 우리 음식도 빨리 만들 줄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며느리로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며느리가 이런 거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저희 며느리가 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와서 안 살아요. 아들이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며느리 바꿔줘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그래, 밥 잘 먹고 잘 지내라. 사랑한다. 그럼 끝. 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우리 아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꾸 옆에 통역을 해주거든요. 자꾸 우리 아들한테 야, 통역하지 마.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을 지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을 자꾸 배우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통역을 다 해주면 안 배워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지 마. 통역하지 마.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야 지가 답답하니까 빨리 배우는데 우리가 태국 말을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며느리가 우리 말을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며느리가 우리말 배우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빨리 우리말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럼 라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라합이 이제 유대인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다 죽었어요. 이제 혼자 자기 가족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살몬의 집에 와서 이제 산다고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도 배웁니다. 음식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음식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요, 이렇게 살몬을 만나가지고 정탐꾼을 살려줄 때 이미 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민족이 믿는 신도 있는데 이 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못 지켜줄 거야.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려줬고 그래서 결혼까지 해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진짜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누구냐?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그럼 보아스의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남편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외국 여리고성의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아들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키웠는가를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여인을. 그런데 그 여인은 과부예요. 젊은데 과부예요.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 시아주머니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모압 사람인데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이 여인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도 외국인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서 유대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온 이 여인을 보아스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보다 책임이 더 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책임을 감당해요? 안 감당해요?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우선 이 룻이란 여인이 살던 그 사람들이 팔아먹은 땅을 다 사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땅을 사줘야 된다는 거 보통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 돈 생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책임은 너무 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던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이거 못하겠어 하고 포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책임을 진 사람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그러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두 번째 책임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자기를 희생하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를 그렇게 길러준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 두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지만 이 자녀의 믿음을 길러주는 것은 아버지가 더 잘할까요? 어머니가 더 잘할까요? 어머니가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죠? 둘이가 더 친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쓰는 말, 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가리켜서 모국어라고 해요. 모국어. 모국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의 나라의 말인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쳐준 말. 그게 부국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언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그 말을 누가 더 많이 가르칩니까? 엄마가 더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이가 입을 떼서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아빠는 그게 섭섭해가지고 왜 아빠부터 안 불렀냐 그러는데 사실은 엄마가 다 젖을 먹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보다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라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결국 어머니죠,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가 외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우리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함께 살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웠는데 이 아들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영향이 아버지겠어요? 어머니겠어요? 어머니인 거지, 어머니. 이 라합이란 여인이 외국인으로서 우리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가 정말 많이 노력한 게 그럼 뭘까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고 정말 사모하면서 노력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아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보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학교가 있었을까요? 학교 없었어요. 그러면 과외 선생님은 있었을까요? 과외 선생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말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신앙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보아스가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거기서 또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이새예요. 거기서 증손자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3대, 4대, 5대가 한 집안에 사는 거 보통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요즘에는 뭐 핵가족 시대가 되었지만 적어도 저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우리 할머니 무릎팍에 누워가지고 배가 아프면 우리 할머니 애기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문질러주면서 배 안 아프게 해줬던 거, 벽장에 꿀단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숟가락에 퍼주는 거, 뭐 하여간 이런 얘기들 많았었고요. 할머니 동생 옛날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 기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3대, 4대, 5대가 한 집안에 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 전체를 명절 때마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신앙의 유산을 전수시키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룻이라는 증조 할머니, 라합이라는 고조 할머니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네? 당연히 보았을 겁니다. 몇 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안에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가문에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보아스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자녀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살던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비하던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타락이 심각해지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사사기 2장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다음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했던 얘기. 그 왜 다른 세대가 됐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다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웠잖아요. 사사들. 그 사사들이 그를 구원하고 나면 아이고 구원받았으니 좋다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또 떠나서 또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350년 동안 계속 진행됐어요. 그런 시대에 보아스가 룻이 워낙에 라합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가문이 든든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다 내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집에서도 믿음으로 가르치고 교회 와서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의해서 보아스 같은 믿음의 자녀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가문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나와야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도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란 말이죠. 집에서는 엄마이고 교회 오면 선생님이지만 엄마는 동시에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의해서 키워진 이 아이들이 정말 보아스와 같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많은 걸 쏟아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쏟아붓는 게 다 세상 교육을 시키려고 너무 애를 쓰고 물질을 다 거기다 쓴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자식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있죠. 그죠? 서울대 갔으면 다 좋겠다고 생각해. 근데 진짜 서울대 가는 몇 명 안 돼요. 그죠? 서울대 갈 놈 몇 놈 안 돼. 그런데 서울대 갈 능력도 안 되는 애를 붙들고 우리 자식은 반드시 서울대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학원을 보내. 여러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나마 우리 아이들 학원 안 보내면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학원을 보내면 아이들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억지로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부모도 힘들어요. 그보다는 여러분, 잠언 1장 7절을 기억합시다. 잠언 1장 7절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젊은 엄마 아버지들은 꼭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도, 학원을 덜 보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남보다 더 앞서가고 뛰어나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 자녀에게는
학원은 덜 보내도 내가 믿음 더 심어주려고, 말씀을 더 잘 가르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서울대 가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욕심이죠. 우리 길러보고 다 우리가 나이 먹어보니까 다 그 쓸데없는 짓 많이 했어. 헛된데 돈 많이 쓰고 애들 괜히 괴롭혔어. 여러분, 그래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제일 힘들게 하는 말 중에 너 공부했어?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는데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재밌게 놀았니? 뭐가 재밌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애들이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죠? 애들한테 뭐하고 놀았냐, 뭐 할 때 재밌었느냐, 누구하고 놀 때 재밌었느냐, 이런 건 안 물어보고요. 학원 갔다 왔어? 공부했어? 숙제했어? 맨 이런 것만 물어보니까 애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여러분, 다른 건 안 해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해도 애들이 믿음이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은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엄청 깊은 회개를 체험하면서 애가 확실하게 믿음이 확 세워졌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그게 안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아.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맨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가르쳐줘도 지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이해가 되도록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목사 딸이지만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는 목사 딸이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더 많이 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빨리 하나님 빨리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믿음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좀 제발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해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반드시 흘러가나요? 아니죠. 가다 보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여기 물이 고이면서 어딘가 흘러갈 곳을 찾아요. 그러다가 막힌 걸 쫙 돌아서 이렇게 가죠. 근데 강물이 이렇게 굽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흘러가다 보면 또 막혀요. 그럼 또 흘러갈 곳을 찾기 위해서 막 물이 모이면 어딘가 낮은 곳으로 또 찾아가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강물이라는 게 반드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자꾸 굽이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의 믿음이 아주 똑바로 이렇게 잘 서서 가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가다 보면 막혀가지고 한참 돌아가야 돼요. 또 흘러가다 보면 또 막혀갖고 또 한참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다가 막혀가지고 이 흘러갈 곳을 찾아야 되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길을 딱 열어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지금 우리 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막 자기도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니까. 그때 이제 우리의 부모가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했고 쓸데없는 염려를 했고 헛된 생각을 했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 붙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하는 걸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탁 자라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말씀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순간이 한 번씩 탁탁 와가지고 자녀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뭔가 좀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러면 걔가 가는 길에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걸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길을 탁 열어주셔서 아, 이걸 넘어가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아까 라합이나 룻이나 다 외국인으로서 우리 유대인에게 시집올 며느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보아스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 너무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그건 자기가 어려서 양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고백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여기 다닐 때에 사자도 만났고 곰도 만났고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들을 살리려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거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싸웠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때 다윗이 많아봐야 15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선생님들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3대 할아버지고 4대 할머니이고 고조 할머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메곤의 아이들이 오잖아요. 걔네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부모인 거예요, 부모. 여러분이 그 아이들 얼굴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고 이름은 더더욱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메곤의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엄마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그런 열매가 아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 삼성교회로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독립해서 나가야 돼요. 대학을 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 일매건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긴 하지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몇 살이에요? 23, 24살이에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혼자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방 한 칸 해줘요. 그것도 좋은 방 아니고 많은 돈을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원룸 하나 겨우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주는데 그 돈은 아이들이 직접 밥해 먹고 빨래해 입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명을 다 해주니까. 갑자기 독립이 돼가지고 그거 하려면요 진짜 세상이 막막한 거예요. 그동안은 일매건에서 살 때는 일매건에 선생님들이 이모들이 삼촌들이 이렇게 다 돌봐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면 그 아이들이 세상을 혼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나마 힘을 얻고 어렵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최일선에 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여름에 이런 수련회 이런 거 갈 때는 여러분이 물질로도 꼭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다윗 것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네?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